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 사무엘상 8장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본문의 그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다시 왕으로 오셨는가? 이 일련의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읽었다시피 다스림의 문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통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종류의 왕인가?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왕이 세상에 허다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와 또 헤롯 왕가가 이래했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왕이 구원인가? 사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질문으로 아니 어쩌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다림이자 신약 성경의 첫 응답으로 바로 이 접점에서 만납니다. 왕이 와야 되는데 그때 그날이 오면 그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끝나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등장하는 시대로 넘어갈 때 첫째, 사무엘이 늙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정말 걸출하고도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쓴 그런 사사였습니다. 모든 사사가 다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고 인도했던 건 아닙니다.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힘을 엉뚱한 데 쓰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기의 괴력을 과시하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사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 사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순회하면서, 물론 라마라는 이 거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아들들, 여기 보면 이제 2명의 아들이 나와요. 맏아들 요엘, 둘째 아들 아비야. 이들이 사사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브엘세바를 다스리는데, 이게 참 또 많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선 사무엘, 그들의 자식은 얼마나 위대했을까? 그들은 얼마나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잘 배웠을까?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아들 사사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다고 합니다. 돈벌이에. 사무엘이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 전해라, 이런 판단을 내려라 하면 그것대로 하는 사람이었지, 뭔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 아들들대로 가면 재미난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 자리가 돈을 벌 수도 있는 자리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이 평민 백성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합니다. 이런 권한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치우쳤다라고 합니다. 치우쳤다라는 게 뻔하죠. 뭔가 좀 뇌물도 주고 자기와 좀 권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송사는 눈 감아주고, 자기한테 까탈스럽고 바른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이런 식의 이 삐뚤어진 재판을 하는 이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참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쓰는 사가라면 사실 요 얘기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차라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왕을 달라 이러는 본문을 처음에 이 8장의 앞부분에 턱 쓰면 이 사무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신앙상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매끄럽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기록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펼쳤든지 그거를 그대로 추악한 얘기라도 그대로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랄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먼저 문제점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사사적인 참다운 DNA,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의 포인트, 이것이 전승이 되지 않고 끊긴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할 때 선택하는 방식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거를 순종하고 가서 그 말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건 핏줄의 연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이 목회자와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 이 사이에 핏줄의 문제, 이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를 봐선 이게 연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들, 백성들의 리더죠. 백성들의 리더, 아마 지파별로 장로들이 모여갖고 이게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국회 비슷한 회의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굉장히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정말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장로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첫 포인트예요. 왕이 생기는 첫 포인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외교적인 채널도 너무 없고 나라의 이 집중력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없고 그냥 12지파가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저쪽 지파에 무슨 일 생기면은 뭐 가갖고 도와주고 뭐 이러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속내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 때 정말로 사사들의 자격이 없고 걸출하지 못해갖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다른 나라에 밀리고 억압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 시대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계몽 시대였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 막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뭐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이제 끝내자. 여기서 이제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세큘라, 세속 사회가 되자. 이 신권 사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사회가 되자. 이런 항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먼저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 아마 사무엘은 물론 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상했을 수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식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언짢으신 이유, 이들이 나의 통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들 해줘라. 원하는 바대로 해줘라. 왕 세워줘라.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백성이 깨닫게 해줘라. 여러분, 열 왕기가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왕들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는 어느 지저분한 다른 나라 못지않게 그들의 더러운 왕가의 역사가 그대로 나라를 망쳐놓고 망하게 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희망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아니에요. 이제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오면, 하나님의 목자가 다시 오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오면,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자식 교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바라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없으면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별의별 게 막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길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잘 따라가요.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그거를 못 사서 안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중심이 있으면 우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행복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어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많이 하시는 그분의 다스림,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낯섦을 있대 하더라도 그것을 기다리시고 따라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